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7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특별한 날에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아껴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가지는 세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세상에는 구원받은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둘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길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죄 용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또 인간이 또 다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중심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구속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구속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지 예배. 오늘 바로 이렇게 예배 같은 거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무거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끼고 오늘같이 수요일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나섰는데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가? 교회가. 왜? 예배하러 가지. 왜 예배해? 에? 글쎄, 예. 질문을 좀 다시 바꿔볼까요? 끼고 갑니다. 어디가? 예배당 가. 왜 가? 예배하러 가지. 왜 예배해? 교회니까. 이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어떤 질문, 주고받는 문답과 두 번째 주고받는 문답은 단순히 처음에 어디가? 교회. 어디가? 예배당.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이 질문의 차이는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냐 하는 그런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을 때에 예배를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의 실체인 거죠. 그죠? 예배는 실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어떤 일이죠.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예배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으므로 예배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숨을 쉰다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건드려야 될 게 교회라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의 관계. 누가 주체이고 누가 실체이고 누가 그림자인가? 교회가 실체이고 예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개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제가 믿는 즉시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즉시 우리는 다 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포도송이처럼 포도가 보면 하나알이 각각 있지만 그것이 그 줄기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포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포도 전체가 다 그 같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게 집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살게 되면 나는 나인 동시에 즉시 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게 우리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러면 교회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렇게 시점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며 그 다음에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런 구속사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이미 우리가 완성된 구원,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미래에 완성될 거잖아요.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선취해서 미리 잡아다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무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이미 선취해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또 이 땅에서는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계속 그 극치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성도의 무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렇게 진행형에 있으면서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냐면, 마치 그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이잖아요. 믿는 자 양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본향에 있는 우리 울타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데리고 가는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무리를 하나도 잃지 않고 온전히 자기 본향에 있는 우리에 다 들여보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양무리의 이름도 부르면서 얘들아 가자 일로 와 이렇게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잖아요. 다들 믿는 자들의 무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극치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도 잃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 아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지키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마지막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배의 성격이 좀 많이 드러나게 되죠. 첫 번째, 예배는요, 믿는 자들의 무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결속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냥 튼튼히 묶인 결속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써 있죠?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리키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그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들의 사랑의 결속이 깨지지 않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베푸는 일이 일어나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수용이 있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끄시는 것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원래 목적지는 여기 알아서 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지금 감지덕진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면.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래 니들이 가기 힘들지 내가 다 너희들을 모아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끌어서 본향에 갈게 하면서 그 자체, 우리가 예배를 주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나누죠. 교제를. 그러니까 결속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말씀이 선포가 있었고 그 말씀에 수용이 있었고 서로를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고 그 말씀의 수용을 담당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뭐다? 양방향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조심해서 써야 되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단방향성, 일방성으로만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드린다는 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치는 것처럼, 가품이 되는 것처럼, 그분께 모든 것을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이렇게 양방향성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 거고, 이 얘기는 예배는 일어나는 거고, 교회는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뭘 드린다, 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셨느냐? 이 예배라는 수단을 우리가 막 억지로 해고 막 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당연히 자연히 당연지사로 일어나게끔 당위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라면 무조건 예배를 하게끔 만드셨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숨을 쉬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의식적으로 내가 쉬어야지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숨 쉬는지 아세요? 여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몸속에 무슨 뭐 감각기관이 하나 있대요. 근데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그게 탁 트리거링을 해갖고 우리가 들숨을 쉬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바뀌어갖고 이제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또 이게 탁 하면 또 숨을 쉬고, 만약 이게 고장이 나면 인간 숨을 못 쉬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 생각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면 숨 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교회가 무조건, 교회라는 실체가 예배라는 어떤 이벤트, 사건을 당연지사, 당위로 발생하려면 뭘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경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한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원을 쫓아서 그냥 해요. 근데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분을 배우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분을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확실한가? 그다음에 내 구원이 확실한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방법이 지금 성경적인 것인가? 확신하고 싶어 해요. 아니, 이런 걸 확신하잖아요. 근데 확신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는 길에 계속 거하고 싶어요. 그 길을 계속 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궁금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한지 안 한지도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그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믿는 자의 무리라고 할 수 있을까?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너 믿음 있다고? 그럼 네 믿음을 좀 보여봐. 나는 네가 말하는 믿음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일게. 그렇다면 너는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 이게 야고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를 더 알고 싶은가? 나는 그 믿고 있는 예수가 확실하고 나의 구원이 확실하고 이 길이 맞는지 확신하고 싶은가? 그래서 확신이 됐다면 내 이 길을 가고 싶은가? 거기에 거하고 싶은가?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일까? 이것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정체성에 두셨냐면 교회라는 정체성으로 두셨죠.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서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돼야 여러분들이 잘 유지돼서
하늘나라에까지 가니까. 그리고 그게 당위로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현대인의 예배는 굉장히 얇아졌고 그 예배를 하는 이 교회는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담배 피는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죠? 어떤 사람이 담배를 펴요. 그럼 들숨에 니코틴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니코틴이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게 이제 섞인 거예요. 들었으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의 이제 건강이 나빠지겠죠. 니코틴이 들어가니까 혈관이 뭐 이렇게 심혈관 계통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담배값에 쓰여 있는 뭐 이런 것처럼 다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왜 폈을까요? 그 피게 된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나 담배 한번 피워볼까 하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야. 두 번째, 누가 그러기를 야, 현대 사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냐. 담배 피면 말이야 굉장히 이런 게 릴렉스해져. 참 약간 긴장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며. 그러니까 이게 피면 좋아 막 이런 말에 자기도 그래 한번 펴보자 그래서 폈다 결심을 하면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담배를 피는 것이고 담배를 피면 우리의 들숨에 니코틴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들어간 니코틴이 우리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배, 현대인의 예배가 얇아졌고 그 당사자인 실체인 교회가 가벼워진 것은 마치 이게 니코틴처럼 담배를 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건 바로 교회, 실체인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담배 한번 펴볼까 하면 담배 피듯이 교회가 세속화되면 예배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세속화가 어떤 것인가? 우리 현대인에 나타나는 교회의 세속화, 얇아진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 옵니다. 왜? 그 보험 뭐 이게 출근 도장 찍듯이 주일날마다 와요. 또 안 오면 뭐 이상한 일 생길 것 같아. 하나님이 다 팍 칠 것 같아. 뭐 재수 없는 일 생길 것 같고 뭐 이래. 그래서 밉보일 것 같아서 와 예배. 그다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보통 현대인에 지금 이루어지는 예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기의 예배, 우리가 예배가 약해진 거 목사님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 앉아서 제단을 합니다. 딱 에이구 목사님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 목사님 그거 좀 잘못 알고 계세요. 그보다 훨씬 그거예요. 이거 저건 맞는 말씀, 이건 안 맞는 말씀. 이거는 뭐 틀리고 저건 맞고. 자기가 재단해 갖고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 이런 것만 받아들여요. 죄, 십자가 뭐 이런 얘기하면 다 제껴봅니다. 기도 시간 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보좌를 뭐 흔드는 기도, 하나님 막 가랭이 잡고 흔들면 하나님이 어지러지래 갖고 뭐 들어주실 것 같이 뭐 이렇게 하고 막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다 겁박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자본주의 정신으로 그냥 헌금을 내므로써 대체합니다. 내가 돈 내면 돈이면 됐지 뭐. 근데 교제 시간이 됐습니다. 다 처세에 기반한 그런 조세. 안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알고 지내는 게 좋지 뭐. 처세에 기반한 교제를 나누고 예배가 끝나면 빠이빠이 하고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문제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일으키는 그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교회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성화라는 것의 반대가 속화잖아요. 세속화라는 게. 성화가 뭡니까? 성화가 그 눈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속화는 그 눈을 세상에 둔 것이고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목적과 대상이 왜곡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세속화되면 왜 교회를 안 떠날까요? 안 떠나죠.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만사형통, 일사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하게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니까. 그래서 그분께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세속화되더라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예배를 안 떠나요. 예배 드려요. 근데 그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됐다? 왜곡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이야.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이용하려고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예배가 이제 약해지고, 그다음에 예배가 얇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에 무슨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뭐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더 한다고 해서 예배가 좋아지지 않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박하담배 핀다고 해서 니코틴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고요. 예? 액상 담배 핀다고 해서 담배 안 피는 거 아니라고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실체인 교회가 바뀌어야죠. 그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내가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됐구나. 나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구나. 이거 잘못됐네. 이거 바꿔야지 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제대로 다시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예배는 다시 회복이 되겠죠. 담배를 안 피겠다고 결심했으면 담배를 끊을 것이고, 이제 나는 들숨을 들이쉴 때 니코틴이 안 들어오겠죠. 그게 제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회복된 그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잘 안 찾는데 제가 설교 중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 써 있는데, 원래 이 개역 개정 이 개역 성경에는, 개역 성경 집에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유쾌한 날이 온다. 여기 일단 뭐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일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가? 또는 그럼 개역 성경에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건, 막 옛날에는 뭐 죄 때문에 막 찌그러졌었는데 하하하하 유쾌한 날이 되는 건가? 아니요. 원어 성경에서 유쾌한 날은 뭐냐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신선한 공기를 숨쉬게 된다. 여러분이 화재 일어났을 때에 갇혀 있으면 유해가스가 꽉 해서 숨 쉬면 죽을 것 같아갖고 막 헉헉대다가 겨우겨우 구출받아갖고 밖으로 탁 나오면 깨끗한 공기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신선한 공기를 확 마시게 된다는 것이 오늘 여기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세속화해서 돌아와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숨은 어떻게 된다? 유쾌한 숨이 되는 거죠. 리프레시한 숨을 이제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원래 이렇게 나오시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가 됐을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당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은 예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광이란 게 뭘까요? 영광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겁다는 거예요. 엄청 무거워.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 그러잖아요. 블랙홀이 뭡니까? 너무나 중력이 세서
주변에 있는 걸 다 빨아들여요. 뭐까지? 빛까지 빨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반사돼 와야 우리가 그것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 빛까지 빨아들이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야. 당신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다 빨아들이시는 분이야. 그분이 바로 우리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 있잖아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된다? 몰입해야 되고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아니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데 그거 내가 안 빨려 들어가. 그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되면 여러분들은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몰입해야 돼요. 예배에서.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계시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해요. 거룩이 뭡니까? 이건 엄청 멀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분까지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서 측정할 수도 없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지혜는 나보다 엄청 더 뛰어나고 그분의 능력은 나보다 엄청 더 크고 그분은 나보다 엄청 더 거룩하고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해. 감히 내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분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경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경외의 마음. 와우. 근데 예배 나왔는데 경의가 없어. 그냥 나랑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조금 친절한 할아버지 같고 막 얘기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 막 수염도 땡겨.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이라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굴 만납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 때. 모든 걸 다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당신의 작정에 따라 당신의 뜻에 따라 다 만드셨어. 그리고 각각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다 배정하셨어. 그리고 넌 거기서 뭐 해 하고 딱 지정해 주신 작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면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야, 참 선하다. 이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건 참 조화롭고 질서롭다는 거예요. 아름답구나. 네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까지 안고 일어선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혼자 즐거이 룰루랄라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랑 관계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무리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너와 관계하고 싶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예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그 관계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게 만나면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경외를 안 하게 돼요. 그죠? 경외감이 여러분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선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요, 제가 말하는 happy, the pleasure, 뭐가 와서 기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막 아픈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환난을 당해도 막 기뻐하는 이런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조이라 그래. 조이. 이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막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만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 예배가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그죠? 확신하게 되고, 그죠? 그곳에 거하게 되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는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많이 들었어. 제가 오늘 얘기 안 했어. 이거 알아. 담배 피는 게 나쁘다 그러는데 그럼 몰라서 안 피는 게 아니고 알아도 펴. 우리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 근데 왜? 하나도 매력적이지가 않아. 이 얘기를 들어도 여기서는 아멘 해도 나는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아. 여전히 나는 어때? 나는 그래도 좀 잘 살고 싶고 일사천리 만사형통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이게 더 매력적이야.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뭐 아멘하고 뭐 그러면 그렇게 얘기 들으면 다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처음 했어요? 왜 그렇게 안 살아? 왜 그럼 담배 피는 사람은 잘못된 거 알면서도 왜 펴? 그게 어트랙티브하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기독교 삶이 이게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맞다고 봐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 문은 작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길 안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예배 오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만 찾으세요. 세속화되지 마세요. 그래. 안 간다니까? 왜? 그게 좁은 길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좁은 길을 가라. 그 문은 작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노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이고 노아 대단한 사람이야. 120년 동안 방주를 져가지고 말이야 비가 그렇게 올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난 거 아니야. 아멘. 노아가요 방주 120년 동안 지을 때 남들이 비 하나도 안 올 때 지었어요. 그 길을 갔다고요. 어디서 산에서 방주 지었다니까는요. 여러분들 노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길을 나 안 매력적이야 그러면서 노아 막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노아 진짜 여러분들이 노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 하려면 노아의 길을 가셔야죠. 자, 돌이켜 봅시다. 이 길 분명히 매력적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 이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매력적이냐, 호불호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고 나에게 호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요, 이 길을 가야 살고, 이 길을 가야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 종국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주셨거든요. 그 예배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가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을 가라 그래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길, 이 예배의 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 길을 함께 가서
저 종국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배를 잘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바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두꺼워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의 구원의 완성까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